오늘 본문 5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히셔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집 안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시고 베드로도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히시기 이전에 벌써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소상하게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작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의 삶과 미래, 좀 달리 말해보면 그들의 믿음의 운명, 이런 것들도 그들의 어떤 결정이나 의지나 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말하자면 예수 믿는 믿음과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의지나 노력, 선행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저는 이 54절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한 말대로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갈 때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베드로만큼은 거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자칫하면 거기에 자기도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그 마당에 앉아서 화롯불 근처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자리까지는 와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는 저는 베드로의 오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오기.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 사랑과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부인하기 직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아니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 선택, 결단 이런 걸 여전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걸 아시고 미리 얘기해 주셨죠.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거라. 사탄이 너를 완전히 짓눌러서 파죽이 되도록 밀가부로도 달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아니했다. 너는 실수하더라도, 너는 나를 배반해서 너의 큰 심각한 치명적인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침체된 상태로 엎드러져 있지 말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저는 이런 과정들 속에 예수님의 아주 세심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백성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아들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도 따라가긴 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벌써 베드로는 겁이 나는 거죠.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뭔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멀찍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벌써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은 이랬지만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120문도들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당장 담대하게 변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앞에 있든 말든 그들 앞에서 강력하게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지은 거였죠. 죽음조차도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가.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런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롯불 주위에 앉아가지고 있던 베드로, 아마 어떻게 될까 동태를 살피면서 분위기 파악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56절에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한 여종이 보았다 그랬어요. 이 불빛이 비치지 않았으면 밤이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이 탄로가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분이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불빛, 이게 참 지금 베드로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이죠. 베드로는 사실 지금 마음이 어두워요. 이미 예수님은 잡혀가 버렸고 빛이신 예수님은 저 속에 잡혀 있고 지금 베드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인데 그래가지고는 여기까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의 무리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이것은 불법이요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상소하고 뭐 이렇게 할 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체가 벌써 어둠의 때 아닙니까? 어둠의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뭔가 명료하고 뭔가 판명한 그런 상태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거 자체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까지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져 있어요. 역사도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과 모든 개개인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내가 뭔가를 계획했고 또 계획한 대로 뭔가 이루어져서 기분 좋고 여러분, 그럴 때 진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에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온갖 친한 척하고 자기야말로 예수님한테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지금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것 같고 잘 될 때 여러분, 그거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적이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밝을 때뿐 아니라 어두운 깊은 수렁 속에서 긴 어둠의 암흑의 터널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저는 베드로처럼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깨어있지도 않다가 시험에 떨컥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지만 그들은 육신의 잠에 취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았죠. 이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때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도마 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험 들었을 때 챙그랑 하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유리그릇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런 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조금 기스가 나고 조금 소리는 날지 몰라도 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60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닭이 곧 울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때 3번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닭이 딱 울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관정 바깥 뜰에 앉아서 그 집의 하속들과 아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 졸개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겠죠. 거기에 여종도 같이 있고 그 집에 일하던 하속들이 그거 다 모여 앉아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서로 볼 수 없어요. 그 시야가 다 건물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거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61절에 보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자,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금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두렵게, 이 말 그대로 흑암의 세력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사망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계시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그때가 아니고 닭이 딱 울 때 그리고 베드로가 아차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라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저 자괴감이 들고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이 아마 너무 밉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울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드디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예. 믿음과 배짱,
믿음과 꼰조 이런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하고 오기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기가 믿음 같아 보이지만, 배짱이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근데 믿음이 아니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도 그 순간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나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고 제1순위 제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자만했던 그 베드로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 상황에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온 우주와 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섭리를 자기 어깨 위에 정사와 권세를 지금 다 들러매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아닙니까?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분이 그 베드로 한 사람 신경 쓰실 만큼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땀이 핏방울같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그러나 베드로를 생각하고 계셨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아마 무언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야, 봐라. 너 내 말대로 됐지? 너 결국 봐봐.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 날 결국 부인하게 됐잖아. 그러나 베드로야, 좌절하지 말거라. 낭망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지금은 낙심되고 자기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지만 괜찮아.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다잡고 교회와 형제들을 돌보고 세워주어라. 한번 꺾여져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건이 유지되는 그 모든 배후에는 꺾여짐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한번 죽어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3번 부인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또 천상으로 승천하시고, 그럴 때 지상에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때 누구를 쓰시겠어요? 베드로를 쓰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연약하고 작은 소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쓰려면 한번 꺾여봐야 돼요. 꺾여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를 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꺾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꺾으시는 거예요. 그럼 꺾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꺾이기 전에 미리 자기를 좀 많이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연단 가운데로 저는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
라고 이렇게 봐요. 이 과정이 없으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실 때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그 베드로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참, 너 나중에 어떻게 나하고 얼굴 들고 보겠어? 너 진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 자,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한편 63절부터는 보면 관정 안에서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이 완전히 불법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은 바로 그런 시기예요. 바로 이런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네가 사람들이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말하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런 신성한 그런 권세를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에서 미리 벌써 선지자들은 바라보면서 예언했죠. 그래서 65절에서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것은 말과 행위 모두로서 예수님의 인격,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6절 날이 샜습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들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제서야 공회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 신문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 신문도 안 끝났는데 지금 벌써 6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불법하게 지금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뭐 세상 말에도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서 명확하게 죄가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은 무죄 추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세상의 법정도 이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공의롭게 지금 재판을 진행해야 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불법한 세력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게 바로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은 어둠의 때요. 이 어둠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할 거 없이 다방면에 우리나라가 좋다, 형통하다, 뭔가 아주 많은 그런 발전이 있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의 때가 있을 때도 있죠. 일제 치하 때.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막 이 땅에. 여러분, 그것만 어둠의 세력들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때로 일제 강점기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공산주의자들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도 어두움은 얼굴만 바꾸어서 등장합니다. 얼굴만 바꾸어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진화론, 유물론적 역사관, 공산주의죠. 그뿐 아니라 실존주의, 그 외에 다양한 사조들, 사상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사회의 가치체계 가운데 스며들어져 있으면은 그런 나라가 사실은 밝은 나라고 그런 나라가 사실은 온전한 나라가 돼요.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고요.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저 북한 보세요. 공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만 자유를 억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 21세기 요즘 미디어를 보면 우리나라에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가 그냥 뭐 무슨 조용히 있는 줄 알았더니 뒤로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감사한 건 뭡니까?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세가 세력들이 어느 정도 거세를 당했다는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탄의 고삐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일마다 와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정하고 불법한 반란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오늘 어떻게 그냥 미디어에 다 전부 다 많잖아요. 지금 다 등장하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무슨 진보니 보수니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어두움의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대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신 거죠.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두움의 때다라고 얘기했을 땐 내가 마지못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말고의 길을 일부러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 안 해주셔도 되죠. 아유, 너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나 배반 다 할 거야. 그냥 예수님 베드로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 혼자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다. 저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내러티브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개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7절에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대답하라. 이들은 지금 공회에서 공적으로 예수님한테 변론의 기회를 주시면서 예수님한테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67절 하반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리적 속죄,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 없는 거죠. 또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면 나를 믿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들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미울 뿐이에요. 어쨌든지 이놈을 제거해야지. 예? 이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 또 내가 물어도 너희도 대답하지도 아니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또다시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니 이거 외에 또한 어떤 입증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잖아요. 그럼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너희가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불법한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놔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71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미 예수님의 모든 말도 다 들어놓고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네가 그리스도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맞아 내가 그야 너희가 그 말 했잖아 내가 맞아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잘못했는 거네. 야 뭐하고 있어 빨리 풀어드려. 예수님 빨리 풀어드려. 이래야 되는 게 정사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야, 이 봐라.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신성 모독을 일컫는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혐의가 입증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율법으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행위, 사역들 속에, 가르침 속에 율법을 어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율법을 따라서 다 지키고 행하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다 세워놓고는 온갖 올무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것들은 다 갖다가 덮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어두움의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저는 3번 부인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달기 울던 바로 그 순간 물끄머니 쳐다보셨다는 것. 이것은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자기 교회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향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 이후에 지금 이후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떨까요? 그거조차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창세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기가 어떨 때는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떵떵 쳐도 뒤돌아서면 부정하고 배신하고 이런 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직 깨어지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열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들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